한국의 교회가 두 달 전에 시작이 되고 연말에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겨울에는 잠시밖에 왔다 가지 못하고 여름에는 좀 길게 와서 말씀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예년과 달리 좀 더 깊은 묵상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과 지난 인생의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여러분이 참 후회스러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영성에 관한 부분들 새해에는 새로운 어떤 화두로 우리가 갖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옳다게 해서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의 참된 영성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줄을 믿으며 이 시간을 맞습니다. 주님,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동안에 최초로 세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신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이야기 중에서 바울은 이 교회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그 마음을 열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또 특히 4장 1절 같은 곳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자신들의 초대 목회자였던 이 바울을 계속해서 사랑했고 기도와 물질로 계속해서 후원했으며 참 그와 연락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칭찬과 고백의 말을 함과 더불어서 이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권면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권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겨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빌립보 교회는 폭 훌륭한 교회였어요. 신약 교회 중에서 바울의 마음에 그만큼 썩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을 만큼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바울이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교회 내 성도들 간에 다소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다툼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또 경쟁심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내가 잘났다 혹은 내가 더 나았다 이런 이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유명한 그 찬송시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의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좀 아쉬운 그 어떤 결점들을 이제 좀 교정하고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들은 모든 교회나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잘못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자의 영성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다 그냥 훌륭하고 이것만 문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적어도 다른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누구나가 다 신경을 쓰고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하고 고치려고 애써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 기억과 즐거웠던 기억 추억들,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었고 슬펐고 아팠고 또 괴로웠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가 있을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내년은 그래도 좀 더 올해보다 나은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한 해에 내가 어떤 점이 좀 모자랐고 어떤 점이 좀 내가 고칠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많은 우리들의 범과의 그 뿌리에는 공통된 것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불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낮은 마음을 품는 모본을 6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것으로 모본을 제시하면서 1절에서 4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행했다면 빌립보 교회 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불화와 다툼과 시기와 같은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항상 더 낫게 여기는
그리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신경 쓰고 챙겨주는,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것은 그들이 낮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낮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세상에 나쁜 짓도 많고 죄나 악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냥 그 중에서 내가 그냥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품지 못했다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될 만큼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것들,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야고보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그 다툼과 허영으로 오는 그 갈등들의 근본 뿌리에는 욕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즉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았고 싶어져 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도의 공동체뿐만 아니고 사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만큼은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만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의 기준을 낮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쉽게 만족할 수 있겠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위치를 낮춰 잡으면 아주 편해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목표를 낮춰버리면 굉장히 편안해지지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욕구를 낮춰버리면 굉장한 평안 중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항상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낮은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인정하고 할 몫을 아예 낮춰버리는 것이죠. 성공에 대한 소원이나 성취에 대한 욕구도 낮춰버리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참 이루지 못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들,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참 회오들,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 찌꺼기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낮은 마음이 필요해요. 낮은 마음은 우리 영혼에 편안과 안식을 줍니다. 낮은 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복음이 들릴 수 있고, 은혜가 끼쳐져요. 낮은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에 가까웠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인생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면은 이 순간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정말 식민지가 된 조국 사회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많이 자신의 사역을 했지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았고,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를 버렸고 배신했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운명에 있는, 한 인생으로서는 최악의 순간에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지극한 평안을 갖고 계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낮은 마음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싫죠? 왜냐하면 그 낮은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고 못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마음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인 이 세상 속에서는 생존하기 힘든 마음의 상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죽음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적인 인간에게 낮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죽으라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낮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올라가고 싶은 위치,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한 인간에게는 죽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낮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 마땅한 삶의 전형이라고, 가장 모델의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런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낮은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인정받고 더 잘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은 그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낮은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찾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생명을 찾는 길이 뭐라고요? 낮아지는 것이라고요.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우리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는, 그 말씀은 아마도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즐겨 사용하고 불렀던 찬송가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카르멘 크리스티라고 해서 예수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늘 잘 불러서 알고 있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 가사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모본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낮은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거기서 더해서 죄인의 모습까지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자신의 신분과 지위의 고귀함을 스스로 버렸어요. 그리고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시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하시고 스스로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종된 사람을 지나서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수치스러운 오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죽는 자리까지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가장 흉악한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것만큼 자신을 낮추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 누려서 너무나 마땅한 그런 지위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고, 또 자신이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부당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스스로 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에요. 이것을 쓰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와 같은 낮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거는 원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고 그건 예수님의 전공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본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와 같은 낮아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프린시플, 원리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지나가는 한 해에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제는 그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은 낮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삶은 최선을 다해 살지만 마음은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다시, 삶은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바라보는 것은 낮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의 가장 첫 번째이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끝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고백하는 이것이 낮아지는 삶의 가장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그와 같은 원리예요.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이 무죄한 자로서 자신의 죄의 값을 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이 죄가 많은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셨는데 죄의 문제로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끼게 되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낮아짐의 삶의 실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작은 일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소박한 식사와 매일매일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들, 학교와 직장에서의 평범한 일상적인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취하는 가장 평범한 일상들을 너무 당연한 듯이 여기지 말고 정말 그것을 기껍게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서 사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고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귀히 여기고
기껍게 여기는 낮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삶을 의식할 수 있고 내 존재가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나의 실존 자체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 존재하면서 이 존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눈을 밝게 떠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저녁에 장엄한 황혼을 볼 수 있고 돼지의 푸르름과 꽃망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삶을 감사하도록 마음을 낮춰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다큐멘터리에서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일상을 다룬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죠. 굉장히 원시적인, 농사도 거의 짓지 않고 그냥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풀을 캐먹는 그런 아주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그 생활 속에 그들은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곡식을 따먹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들의 가장 일상적인 그런 생활 속에 거기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덮어 쓰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아주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그 일상을 너무나 기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 낮은 마음으로 살 때는 그런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못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인격 속에 스며드는 좌절과 고통과 질시와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고민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이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냥 낮은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입장,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낮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성취나 업적에서 별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만족하세요. 그리고 수입이 적고 누림이 적더라도 크든 작든 그것에 자족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풍요로워도 좋고 혹은 궁핍해도 그리 불편하지 않게 고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낮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형무형적인 특권과 지위와 소유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핏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긴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낮은 마음을 지니고 사는가 아닌가는 또 전적으로 우리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낮은 마음으로 대하시면 어떤 수준의 것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은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은 마음을 못 가지면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욕심이 언제 영구적으로 없어지느냐 하고 볼 때
죽음의 병상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병상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핏 좀 생각이 나다가도 그냥 기분 나쁘니까 떨쳐버리고 아마 그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고금동수의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고 늘 충고했습니다. 어떤 현자는 죽음을 왼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살아라, 자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죽음의 병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되고 싶었던 위상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고, 그 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편안과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텐데, 그 상태가 바로 가장 낮아진 순간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현자들이 그런 죽음의 상태를,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자주 생각해 보라고 말하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낮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그에게 모든 것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주어졌던 모든 유형의 삶의 자원들이 다 그를 떠나버리고 생명조차 없어져가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이에요. 그러한 자리까지 낮아지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짐의 그것을 본인이 또 체험하신 것이라 우리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어떠하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든 그 사람의 희생정신이든 그 사람의 도덕성이든 어떤 부분에서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야 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나이와 더불어 오는 것이기도 해요.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실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낫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나를 편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만한 무언가가 있겠지. 이런 것들은 결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들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냥 항상 기죽고 살아야 하느냐?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하나님이 부으신 것이 빌립보 2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신은 죄인과 인간의 몸이 되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받아 마땅하셨던 그 영광과 그 지위, 위엄과 그런 것들을 확고하고 영원히 그에게 돌려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살 때 우리를 원래 본연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됐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러움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인의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하면은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좀 뒤집어 말하면은, 그러면은 만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낮아짐의 삶을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 그렇지 않은 스타일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역사의 사역에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 자체가 낮아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흘깃흘깃 보여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 중에 정말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무언가 달라요. 거기에서는 이상하게도 어떤 위엄이 서려나오고 어떤 그야말로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이, 어떤 권세가 이렇게 얼핏얼핏 비춰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면 우리가 참, 이렇게 자기 낮은 마음으로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모델로 삼기 쉬울 텐데 그것이 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지상생활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고 나 자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더 자주, 더 절절하게, 더 깊이 많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낮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족도합도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 종류의 인생이 다 있냐, 이렇게 싶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땅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작정하신 바로 그러한 삶,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천국의 빛을 반영할 수 있게 돼요. 천국의 영광을 더 많이 맛보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어떤 그 조직과 그 조직의 운영과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커져가면은 굉장히 좋은 교회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전혀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 개개인의, 신자 개개인이 낮아져야 돼요. 모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짐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치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길만이 교회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마 그렇게 즐겨 말하지 않는 큰 이유는 그런 낮아짐의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할 때 굉장히 그 삶이 무기력해 보이고 무목적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그 긴장을 견뎌내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정과 생명력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인간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부흥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은 낮아짐이 있습니다. 모든 가치체계에서 낮은 수치를 잡아놓고 더 많이 얻고자 하기보다는 그 욕심을 낮추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고 하기보다는 더 낮은 지위에 자기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러한 낮아짐, 예수님의 그 특권과 신분과 지위를 다 스스로 포기하고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스스로의 그 하강, 신분과 욕구와 욕망의 하강을 스스로 택할 때, 낮아짐을 택할 때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력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비밀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잘 살게 되고 굉장히 훌륭한 학식과 부유한 거 좋은 직업과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제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낮아지신 그분의 낮아지심의 마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전해 들어와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찬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우리 마음의 소원보다도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그 낮아짐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셔서 다가오는 해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아짐의 삶을, 낮은 마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그런 노력을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 모든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쳐나오게 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새해 다 같이 노력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훈 속에서도 겸손해라, 자기를 낮추어라, 이런 격언도 있고, 또 법정 스님도 무소유라는 참 베스트셀러의 책을 통해서 낮아짐의 마음을 많이 가르쳤는데, 정작 사실은 우리 기독교 영성 속에 이 낮아짐의 영성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오히려 세상 속에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프랙티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다가오는 해, 아니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낮아짐의 삶을 살도록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은 마음, 낮아짐의 마음을 삶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질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떡을 떼서 나누